할렐루야. 2026년 1월 4일 첫 주며 또 첫 신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나가도록 할 때에 2026년 대망의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2026년도에 첫 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면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살아갈 복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너무 삶이 한패해지고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아요. 우리 세상적으로도 오복이 있잖아요. 이가 튼튼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복이 있어서 우리가 그 목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분명히 가야 되겠고, 그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면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2026년은 이 복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과연 어떤 개념인가? 세상 복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마음 즐겁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요,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신령이 가난한 자, 인간의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배고파서 가난한 게 아니죠. 겸손해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어떻다고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저는 올해는 내 영적 인격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작년에 특별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떻게든지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모든 행동을 다 겸손하게 하면서 다른 분들이 볼 때에 정말 저 목사님 달라졌네. 원래도 뭐 그렇게 뭐 교만하게 살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막 소리 지르는 거 없이 또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권면하는 말로 이렇게 하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타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는 이 말씀을 저는 정말 듣고 싶은 거죠. 왜 그래요? 팔복 중에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마음이 부자로 살면은 세상적인 부자하고 달라서 영적으로는 항상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처럼 살아야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무슨 말씀일까요?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욕심이 없는 마음. 그날 주신 말씀으로 족하고 그날 주신 양식으로 족하고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구워주고 베풀고 이렇게 말씀대로.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왜 애통합니까?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 짓는 사람에서 기도하고, 잘못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늘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는 구별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갈급히 구하는 것, 의에 주는 것.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면서 의의 왕이시잖아요. 무엇인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마르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은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 삼박자만 맞추면 영성생활은 틀림없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더 많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어떻게 해야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원교회 부절이라고 간판을 붙이고, 오직 기도하는 집, 뭐 겟세마네 기도회로 할까, 행복한 기도하는 집으로 할까, 이곳은 오직 기도함으로써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영적으로 깊이를 좀 더하고 싶어서 기도의 집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2026년에서는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는 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마음이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와서, 가난한 심령으로 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와서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질까, 내가 믿음을 저버릴까, 이 세상의 쇠파에 휩쓸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게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기도의 집은 하나님이 생각도 않은 방법으로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누구나 와서 이제 문을 항상 열어놓을 것입니다. 제가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항상 열어놓고, 이제 누구라도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또 여기 영성에 대한 책 같은 것도 꽤 많이 준비해 놓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와서 소그룹 모임도 가지고요, 또 예배도 하고요, 말씀 명부들도 하고요, 이런 장소로 이곳을 쓰고 싶습니다. 물론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라도 예수 믿는 분이거나 전도해서 모시고 오는 분들이나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편안하게, 또 비싼 차 마시지 말고 여기에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은 드실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가까이도 만날 수도 있는 이런 장소로 쓰임 받기 원하면서 첫 주에 주신 말씀이 팔복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야 정말 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하고 가난하고 괴롭고 힘들고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불쌍히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이죠? 첫째는 천국의 복이고 이 땅에서는 온갖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기독교라는 기독교라고 종교를 나눌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구분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그대로 신앙이에요. 믿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나라잖아요. 조금도 더러운 것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는다면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응? 어떻게 보니까 말씀으로 보죠.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 화목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화평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인도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화목을 이루는 자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화평한 나라고 화목의 나라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받아야 그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서 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바울 사도처럼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한 흔적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세계에 지금에까지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다 피와 함께 들어갔어요. 순교자들이 피와 함께. 이방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믿는 샤머니즘 신앙이든지 토속 신앙이든지 이 모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네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설 자리가 없게 되니까 무조건 복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나라가 서기까지는 그 나라의 터가 서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요? 상급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또 예수님의 산상설교는요, 복음서 중에서도 정말로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이어서 산상보훈이라고. 왜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다 이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복 받는 비결을 알려고 애를 썼고 또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나 장수나 같은 이런 외형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의 개념을 말씀하고 첫째는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복의 개념 중에서 땅에 복이 있고요. 하늘에 복이 있는데 그럼 천국에는 어떤 게 진짜 복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오늘 신학자들은 이걸 천국의 팔복이라고 말하죠. 신명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지금 오늘 이 제목을요, 제가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교동문 할 때 했어요. 읽었어요. 그리고 풀어서 드릴 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신령한 복이 있다. 신령한 복.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복인데 이 복은요, 이 복을 영적 축복이라고도 말해요.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거나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을다 한지라도 내면의 세계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큰 능력을 갖게 되죠. 복음 중에 신령한 복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사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도 받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도 하고요,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복 받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말씀을 사랑하는 복, 기도를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복, 모든 은사들을 사용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자기도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복,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팔복을 꼭 받아야 영적인 축복을 받게 돼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신년에 처음 드리는 신년 예배잖아요. 첫 주일을 드린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 현장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가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올해 2026년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과 이 기도의 집에 드나든 모든 분들은 이 팔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돼? 핍박을 받을지라도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오르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의의 복음을 전하고 의의 복음을 지키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것만 주세요, 저것만 주세요, 이것 갖고 돼요, 저것 갖고 돼요,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찾고, 네? 그리고 왜 기도로 구해요?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잖아요. 신령한 계시. 그런 것들에서 알만한 그런 이유들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는 계시를 주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그 마음이 청결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예수님의 피가 튀는 그 정말 역동적인 그런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주변과 이웃들 모두 사랑으로 감싸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팔복이 그냥 임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심령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영혼을 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천국에 가구도 없는 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세상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또 왜 하나님의 하필이면 2026년도에 이 말씀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정말 다 됐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요 너무너무나 기막힌 것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요 몇백조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 세상은 완전히 지금처럼 로봇이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AI로 다 움직이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핸드폰, 스마트폰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그런 세계가 오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세계가 오는 거죠. 진짜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그런 세계가 과학적인 세계, 공상의 세계가 오면 다 가짜야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계로 움직이고요. 컴퓨터로 움직이는 거는요. 영혼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영혼이 불어넣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DNA에는 여호와라는 게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다 돼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세다 내가 먼저 2026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과학화되고 점점 공상과학화돼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고 앞으로 7년 환란도 있지 않습니까? 7년 환란이 환란 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에만 개념을 갖고 올해는 팔복으로 살면서 믿음 안에서 이러한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더욱 갖춰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말로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를 느끼면서 세상이 점점 물질화되고 세상을 돈으로 다스리는 이런 세상이 되면 만몬이 신이 됐잖아요. 돈 신은 만몬이니까. 그럼 물질 세계에만 있는 거 영이 무시하고 혼을 무시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영의 사람이로만 사는 대로 이사 가야지. 이 땅에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은 종이짝같이 말아서 없애버리고 땅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그 어떤 것도 안 남겨놓고 어떻게 그때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데려가 버려요. 마음대로. 응? 의인은 사역전에 데려감을 당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있기 전에 우리를 주님이 데려가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팔복을 받기 위해서 참으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며 또 이 팔복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팔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혜를 입어야 되겠고 신령한 은혜를 입고 천국 가는 길을 바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이 쫓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가 돼야 되죠? 목자가 돼야 되죠. 양은 길을 몰라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첫째는 늘 강조하는 것처럼 목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먹이는 꼴은 뭐예요? 오직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일한 묵상한 자가 되어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는 뭘 많이 묵상할까요? 팔복을 많이 묵상해야 되겠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뭘 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고 또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상급을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께 염치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핍박을 받을지라도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셔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다 통일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주는, 이 땅에 살 동안도 더해주시고 천국 같은 말할 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2026년도에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팔복을 다시 한번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러한 사람 중에서 과연 승리하고 만복을 누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에 1월 4일 첫 주에 이제 오늘 이 즐겁고 감사한 예배, 오늘을 못 보는 사람들 많은 이때 우리는 또 오늘을 보았잖아요. 이 주일 예배를 못 드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는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말씀을 양식 삼고 그의 나라 그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으면서 막 산상수훈해 주신 이 8가지 복을 다 받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들림받거나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우리도 이기고 살라고 이 말씀 주셨으니까 세상에 떠내려간 흐름에 맞춰 살지 말고 말씀에 맞춰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2026년 1월 4일 주일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 성은교회 부설인 우리의 기도의 집에서 오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